시편 40편은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기 자신 안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토대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심정이 잘 담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심각한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경험을 혼자만의 기쁨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르는 그 새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간증하는 본인도 자신의 신앙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노래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그들에게는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공동체를 향해서도 많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려고 하여도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노래와 찬양으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6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내게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를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닫혀있던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와 순종이었습니다. 예배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영적 태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서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은 감정과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지의 중심부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며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 이것은 주의 법이 마음에 있을 것이라는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1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에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와 순종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한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숨기지 않고 선포하고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반복은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의지를 얼마나 그의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공개적인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이란 바로 곧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는 자는 그 사실을 감출 수 없고 기쁨과 확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 인자와 진리를 전했고 백성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청종하면서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과 헌금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그것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도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찬양과 감사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찬양과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흔적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들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이 드렸던 찬양과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온전한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2일에 있을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9월에 있을 일꾼 선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 또 오늘 수요 예배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